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인데 분량이 좀 많아서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16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5절 보면 여러분은 16절로 건너뛰어서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장은 지금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의 남쪽을 점령했다면 북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 6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 두려워하지 말라. 역설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늘 두려움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2월 월사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도 되지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염려, 두려움도 같이 공존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아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핫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 시므론 왕 악삽, 또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랬죠. 또 3절에 보면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헷, 브리스,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에게 사람을 보내니 자 4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또 백성이 많아. 계속 지금 모든 군대 백성이 많다. 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계속 이 동그라미.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고 또
5절에도 보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방송실 한번 띄워볼까요? 보면 지금 여기 길갈 있잖아요. 본부인데 여기서 이 남쪽을 또 이쪽을 이렇게 이미 기브온에 임접한 여러 나라하고 여기 북쪽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 하솔 여기 이 동네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북쪽이 산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남쪽이 사막 산이 많고 북쪽은 평야입니다. 이쪽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이 여기 하솔 여기가 그랬고 이쪽이 요단 동편이고 이제 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여기 가드 또 아수도 또 가사 우리 22절 한번 보면 지도 그대로 놓고 우리는 22절을 먼저 지도 그대로 놓고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낙 거인 족속이 남지 않았는데 가사 가스 아스도드만 남았다. 요 얘기가 있잖아요. 가사 여기 다시 찾아볼까요? 여기 가사 가드 또 아스도 여기 이쪽 지중해 이쪽 해변가 이쪽에 그러니까 자 이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군대가 다 진멸하고 다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22절에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도만 남았다. 요 얘기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이 눈이 뽑히고 정말 그 감옥에서 저들의 노예처럼 살았던 곳이 가사. 가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골리앗.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 시절에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로 승리했고요. 아스돗 법궤를 엘리 제사장들의 홈리와 비나세가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갔다가 빼앗겼던 그곳. 이곳이 지중해 해변의 한 귀퉁이에 불과해. 숫자로 따지면 99%는 점령하고 1% 정도 남겨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지중해 한켠에 그 남쪽에 작은 쪽 그것 남았는데 이게 나중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가장 힘들게 하는 민족이 어딘가. 자꾸 속을 블레셋 우리 속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제일 힘들게 하는 지파였다. 이걸 우리가 지도를 폈으니까 이미 우리가 한번 또 지도를 펴기는 그래서 보았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다시 11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첫째,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원수 사탄 마귀가 연합 작전을 펴요. 우리에게요. 우리 사자성어의 설상가상 이런 말이죠. 혹은 뭐 엎친 데 덮친 격.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좀 이 물질적으로라도 여유가 있든지 식구들이라도 속을 안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프면 가진 것도 없고 자녀들은 더 힘들게 하고 꼭 이런 일이 엎친 데 덮쳐. 직장에서 힘들면 집에서도 같이 누가 속을 새기고 이런 일들이 사탄의 역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이성을,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그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이 여러 도시들이, 여러 그 지역의 당시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다시 본다면 4절에 모든 군대, 백성이 많고, 이걸 또 계속 성경은 수많은 모래 같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끈질기게 치열하게 힘을 합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 또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이 4절 마지막에 보면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을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무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와 말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신무기, 말이 있고 병거가 있었는데, 이 4절 마지막에 잘 보세요.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어떻게 해요? 심히 많았다. 심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은 정말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도 없고 숫자도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지리와 지형을 그 사는 사람들이 잘 알지요.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아니 불리한 조건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적들, 또 수많은 병거, 또 수많은 연합군 그들끼리, 이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문제는 어떤 답을 줄까요?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해결책을 주신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으면 많은 치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많은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모래성같이 많은 족속들이, 수많은 적군은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수많은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25년 12월 올 한 해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면은 올 한 해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통, 수많은 시련이 수많은 승리와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치료로 응답해 주신다.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수많은 모든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원수들이 합심하여 싸우려고 오지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치료의 비결입니다. 해결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도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넘겨주어. 할렐루야입니다.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이 넘겨주었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신기해하고 참 제가 이 성교를 할 때마다 제 성경에 늘 몇 월 며칠 날 메모했다고 기록을 해놓거든요. 올해 10월 1일 날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는데 세상에 그때는 넘겨주었다는 말이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명령대로 행하여 이 제목으로만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넘겨주었다는 말이 이렇게 저의 시선을 또 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능동분사형, 문법적으로 능동분사라 이 말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도록 해주셨다. 넘겨주셨다 이 말은 단회적 1회 한 번 넘겨주고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힘을 주셨다.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고 이 원수하고 싸울 때도 주고 저 원수하고 싸울 때도 주고 이쪽에서 싸울 때도 주고 저쪽에서 싸울 때도 주고 이럴 순간에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넘겨주셨다. 와,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저기에 가서도 일할 때도 주도권을 갖고 이 시간 오늘도 내일도 주도권을 갖고 이게 넘겨주셨다. 내가 얼마나 혼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이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전쟁터에 가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승리하고 승리했지만 또 새로운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우리의 인생살이가 전쟁터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늘 일상으로 살아왔지만 무슨 일을 겪을지, 누구하고 말 한마디가 또 마음이 상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다 갖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해결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모래알처럼 많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원수가 이곳저곳에 수없이 많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넘겨주셨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은혜가 12월 한 달에 풍성해서 올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잘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12월 한 달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믿음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요 6절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겠다. 몰살. 이 말이 뭐예요? 좀 뭐 하는 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8절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또 11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14절 마지막에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17절에도 세 번째 가보면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19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20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여 20절 마지막 줄에도 그들을 멸하리요. 21절 마지막에도 진멸하여 바쳤다. 22절에도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 몰살시키는 승리.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능력, 그들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자꾸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자꾸 찾아져요. 오늘 11장에 북쪽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키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8절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9절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 이런 역사가. 15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20절에 두 줄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에도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짓 한번, 발걸음 한번, 우리의 호흡 한번, 하여튼 뭐든지 언제든지 무엇은 문제, 누구하고 싸우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은 항상 승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승리는 말씀 순종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절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 여기 보면 이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적당히 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했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제가 처음 서두에 지도를 펴면서 보았던 22절의 가사, 가드, 아스돗 사람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99% 이겼으니까 1%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요. 이들이 골리앗이 나오고 삼손 사사의 눈을 빼고 법궤를 빼앗아 갈 줄 알았더라면 여호수아와 당시의 장군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다 멸했을 겁니다. 왜요? 다 이겼으니까. 다 이겼으니까. 손톱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찌르는 것이 되는 것. 이들이 결국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 원인 제공, 불순종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물들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셨을 때에 오늘 22절을 말씀에 기억하면서 작은 일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는 문을 열어야 나로 더불어 먹고
우리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뭘 또 영접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뭘 또 문을 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문을 열고 그는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오늘 본문의 22절에 가드, 가사, 아스도 그 조금 남겨놓은,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 몸이 다 건강해요. 그런데 손톱에 가시가 박혔으면 우리는 아파요. 우리가 이 문을 연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한다. 굉장히 서로 불편한 일이지. 뭐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문제도 그렇죠. 화장실 쓰는 문제도 그렇죠. 침실도 그렇죠. 얼마나 서로 불편해요. 하물며 서로 결혼을 한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혼자 사는 인생이 이제는 둘이 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 예수님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과 내가 서로 그로 더불어, 나는 또 그는 또, 예수님은 나와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절대 뜻을 같이 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직접 명령하는 것 아니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대로 하는 때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이 일에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정말 종이 같지만 강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강함이 약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된다. 오늘 또 내일 또 12월도 아니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붙잡고 살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의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늘 표현되고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 기도 예물 이보연 이태영 집사님, 1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게 하소서. 윤경숙 장로님, 12월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12월 되게 하소서. 최민영 권사님, 12월 마지막 한 달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12월 한 달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랑자 권사님, 12월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김상옥 장로님 감사, 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현숙 권사님,
오재섭지 승리한 성도님, 올 한해도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월사개벌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군승 권사님,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더욱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민 청년, 힘들어도 쉬지 않고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소서. 문상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긴장도 염려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12월 이 한 달 월사 기도회로 이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여, 원수 사탄 마귀는 수없이 많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들은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일도 저 일도 또 다른 일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늘 넘겨주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 일도 저 일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 만날 때도 이 일을 할 때도 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달에 우리에게 많은 지출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물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질 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달 동안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싸오니 시간을 주여 소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악한 지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올 한 해가 참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줄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들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